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29쪽 잠언 17장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슬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으면 아멘. 예,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벌써 올 한 달이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됐습니다. 5월이 특별히 가정의 달로 지킨다는 걸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가정이 바로 돼야 돼요. 여러분, 첫 주간은 우리 어린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둘째 주간은 우리 부모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정말 모범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의 화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는 글귀가 있지요. 가정이 화목하면 정말 행복하고 모든 만사가 잘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화목이라는 게 뭐예요?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참 평온을 느끼는 상태, 그걸 화목이라 그럽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 그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함께 살아가도록, 그럴 때에 저들이 참 행복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가족이다, 가족이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특별히 부부가 중심이 되어져서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화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원합니까? 행복은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물질이 있고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지면 행복할 거다, 천만에요. 행복은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거기서 화목한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함께 있는 가정의 공동체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서 모래알같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미 그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무엇보다도 화목한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을 갖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난한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육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부잣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육이라는 것은 고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좀 형편이 낮고 부유한 가정에서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찰해야 비둘기라든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육이 집안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후에 그 제물을 다 이제 가족이 가져다가 이제 제사장 목을 떼고 가족이 함께 나누는데, 이것이 집안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자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조적인 두 가정,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가난한 가정과 제육이 가득한 부유한 가정을 여기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뭐니 해도 가정이 좀 재산이 넉넉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정의 행복의 조건 속에서 물질을 우선시하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가난이 결코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가난만큼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 어깨를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들이 나오게 되는데 정말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가난한 가정의 모습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가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기근이 심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줌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 전부입니다. 아마 어찌 보면
그걸 또 아끼기 위해서 며칠씩 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거를 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가난한 가정에 어떻게 행복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물질 자체가 전체에 행복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참 이상한 것은 재물이 많은 가정 치고 행복한 가정이 드물다 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반면에 사실 굉장히 가난하기는 가난한데 오히려 그런 가난한 가정에 더 아름다운 미담이 많이 있어요. 가난 그 자체를 낙심하지 않고 그저 가족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마음 훈훈함을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교훈하는 이 말씀 속에서 교훈하는 중요한 말씀은 뭐냐고 하면 정말 행복을 원한다고 한다고 하면 가난할지라도 화목을 택하라. 아이고 뭐 불행해도 좋습니다. 다투고 싸워도 그래 뭐 물질만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하나의 그저 우리 욕심이고 바람이지 정말 당신이 행복한 삶을 한다고 한다면 이 지혜자의 마음이에요. 말이에요. 솔로몬은 모든 부유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수많은 은금도 가져봤고 모든 물질과 부유화 다 누려봤지만은 정말 행복한 건 어디냐? 좀 가난하더라도 화목을 택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진실한 삶의 지혜다.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잣집은 화목하지 못하고 가난한 집은 화목하다. 그런 해석을 했어도 안 되죠. 왜?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부유하면서도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재산이 많은 집에 다툼이 많고 화목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산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속에 중요한 교훈 3가지를 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구라든지 가정에 있는 모든 도구 같은 것은 돈 있으면 다 사다가 꾸밀 수 있고 놓을 수 있지만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화목을 얻으라는 거예요. 화목을 취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목이 없이는 어떤 가정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정말 행복을 추구하고 화목을 추구하면서도 왜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지 못하느냐, 행복을 누릴 수 없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대화의 빈곤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 사이에 서로 대화가 끊기고 단절되어질 때에 여기 불행이 시작되고 불화의 씨앗이 심겨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불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 밑바닥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정말 대화할 수 있으면 진정한 사랑의 대화가 이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불화의 요소라든지 그런 불행의 씨앗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비해서 요즘 현대 가정에 보면 점점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가 더 어려워져요. 이게 오늘 우리의 가정의 고민이고 문제고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고 한다면 밤늦게 남편이 직장에서 귀가합니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다 보면 너무 지쳐서 이제 초인종 누를 만한 그런 기력도 상실한 기진막진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 오손도손 대화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피곤해서 도무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저 입을 꽉 다물고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그래도 가족들이 그런 일이다 하고 이해가 될 텐데 매일 반복해서 계속되다 보니까 가족들 사이에서는 불만,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우리 남자들은 보통 하루에 25,000마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여자분들은 조금 더해서 3만 마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25,000마디의 말을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남은 게 없어요. 근데 반면에 집안에 있는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면 몇 마디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온 다음에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밖에서 이루어진 일을 꼬치꼬치 묻습니다. 근데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더 얘기를 못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여자는 혼자 그냥 잔소리를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반응이 없고 들어주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지고 거기서 불만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우리 가정의 고민의 일면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 찾아오는 병이 뭐냐 하면 고독이라는 거예요. 이 텅 빈 마음을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채우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고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은 무서운 거예요. 철학자 킬케가르는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고독을 인해서 와주는 합병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찾아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마땅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게 되면 섭섭한 감정이 생기게 되고 이 섭섭한 감정이 쌓이면서 이제 오해를 낳게 되어지고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갈라놓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말세에 이르게 되어지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니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못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언제 원통함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까? 서로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섭섭한 마음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오해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 원통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런 집에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취급,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섭섭함과 그 원통함이 있어가지고 그 가득 마음에 채워지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증세가 뭐냐면 마음에 있는 이 원통함을 풀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대화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고독과 오해와
원통함을 우리가 극복하고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첫째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통함이 있을 때에, 마음의 고독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의 오해가 쌓여갈 때에 하나님을 찾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우리가 그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능력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어떤 힘을 얻는 줄 압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상대방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능력을 여기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못을 용서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과격하게 말하는 상대방을 향해서 유순한 말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되는 거라. 오늘 좀 참아야 되겠다 하는데 몇 마디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에 감정이 폭발이 되면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려고 하다가도 싸움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말할 수 없는 잘못도 내가 잘못했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그 허물, 잘못을 다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의 과격하게 나와도 나는 그저 유순한 말로 상대방에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장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아버지가 무서운지, 집 안에 있다가도 아버지가 들어오면 슬금슬금 눈치 보다가 피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고부간의 관계는 어떻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그리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문제는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이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자녀를 용서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정말 잘못하는 자녀를 향해서 내 감정을 다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순한 말로 타이르고 그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랑의 부모로 여기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연세가 많이 듣게 되면 자제력을 약해지게 되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해드려도 뭔가 좀 섭섭해요. 나는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결국 이거냐. 그래서 괜히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어떤 때는 자녀들과 완전히 이게 담이 쌓이고 절벽과 같은 그런 상황도 되는데, 정말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신심 어린 효를 갖출 수 있고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원수시 여기는 그런 부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부부를 할지라도 정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 이해가 되고, 또 아마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진정한 거기서 대화의 꽃이 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빈곤으로 인해서 가정이 병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안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행복해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라 하는 거예요. 찾아가라.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찾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우선시해야 할 것이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이제는 그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가정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도 내가 찾아가서,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깊이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그 원인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굳어졌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불상사가 생긴 거고,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가정의 어려운 고비가 닥친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가고 내가 좀 더 낮아지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의 모든 문제와 불행의 뿌리는 뽑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화가 가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화가 있으면 고난도 극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의 대화가 있는 곳에 마음의 병도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아도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선한 말이겠어요? 형제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빌고 대화를 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겠어요? 또 상대방의 잘못을, 그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기 위해서 먼저 내가 손 내밀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게 선한 말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선한 말은 너무 귀해서 꿀송이처럼 달고 우리 뼈에 양약이 되어지는, 그래서 마음의 병도 치유가 되어지고 육신의 병까지도 치유되는 이 대화가 화목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인지, 정말 대화가 있는 화목한 가정인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화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고독을 느끼고, 고독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게 되고 섭섭한 마음이 쌓여서 오해를 낳게 되고 나중에는 원통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 더, 세 번째 하나 더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잘 훈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칭찬하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대화를 하면서도 그 대화 속에 할 수 있는 대로 상대방에게 적당하게 칭찬의 말을 섞어서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훨씬 대화가 부드럽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화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도 다 내려놓게 되고 내 마음도 얘기해서 서로 이게 이해가 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약점이 뭡니까? 한국교회의 약점이 칭찬하는 일에 너무 여기 인색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한다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간에 빈말이라도 좋으니까 그저 하루에 몇 가지씩 칭찬의 말을 한번 좀 만들어 보라 하는 거예요. 가령 부부간에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내 인생의 가장 행운은 당신을 만난 거야.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아마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어. 상대방은 거짓말인 줄 알아요. 저게 빈말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래도 그 말이 굉장히 좋아하게 여긴다고 말해요. 몇 주 전에 저기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좀 이상한 풍경을 봤습니다. 그 종업원 여종업인데 사장님을 향해서 그 사장님 같은데 사장님 예쁜 사장님 자꾸 예쁜 사장님 그렇게 불러. 예쁜 사장님 이것 좀 옮겨주세요. 예쁜 사장님 이 와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런데 그 사장님은 또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바쁜 것 같은데도 힘든 것 같은데도 고분고분 그 얘기를 잘 들고 있어요. 세상에 이상한 종업원도 다 있고 이상한 사장님도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서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부간이에요. 네? 부부간이에요. 근데 이 여주인이 남편을 향해서 예쁜 사장님, 말끝마다 예쁜 사장님이에요. 식사를 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여러 번 듣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식사를 끝나고 오면서 그 같이 갔던 장로님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쁘다는 개념이 뭐야? 뭐 얼굴을 보니까 무슨 뭐 새까맣게 타가지고 말이야. 예쁜 구석에는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뭘 보고 예쁘다는 거예요? 단순히 외모만 예쁜 것이 아니라 아마 마음씨가 착해서 예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고분고분 잘 들으니까 예쁘다고 하든지 아니면 일을 시키는 대로 부탁하는 대로 잘 들어주니까 예쁘다고 하든지 그러니까 목사님 그것도 예쁜 거에 속하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예쁘신 장로님 오늘 너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웃음바다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을 향해서 아이고 예쁘신 남편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이에요.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 그 힘든 것 같은데도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더니 이게 참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그래도 억지로라도요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실험해보세요. 이거 안 하던 짓을 해. 그래도 그저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관심이 가져지고 관심을 갖다 보면 더 소중해지고 그리고 대화의 문이 활짝 열려서 진정한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가정 하나님 주신 가정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화목한 가정 화목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화목만은 얻을 수 있게 하시고 화목 없이 진정한 행복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야 우리 대화의 단절에 창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렇게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내가 먼저 찾아가서 대화의 문을 열고 화목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